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그런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무슨 뜻입니까? 소문이 참 빠르고 또 소문이 참 멀리까지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혹시 어떤가요?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에 대한 이 지역사회에서의 소문이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그 소문이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본이 되는 교회. 따라해 보시죠.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나아가서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쁨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 곳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가야,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곳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들의 소문이 본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믿는 자의 웃음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부끄러움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소위 말해서 모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저는 목사로서 이 욕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모함이라고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 아멘이 작아요. 소망합니다. 아멘. 본이 되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이 되는 교회,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까지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말씀, 소위 말해서 방향타를 알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도가 교회거든요. 사실 사람이 교회니까 성도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3절 말씀, 본문의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 안에서 세 가지 방향타를 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말은 에르구라는 말인데요, 원형은 에르곤. 그러니까 액트, 활동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판에 보니까 믿음으로 인한 활동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행한 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우리의 삶의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믿음이.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무리들이요, 와, 믿음이 생겨났겠습니까? 안 생겨났겠습니까?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 행동 가운데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만큼 놀라운 결과물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상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믿음,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전하게 반응하는, 순전하게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역사, 그것이 필요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행위, 그 활동, 그 역사. 백부장의 믿음도 우리는 본받을 만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백부장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하인이,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여기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이스는요, 자녀를 일컬을 때 사용했었던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식 같은 종, 내 피부치 같은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게도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직분, 또한 소중한 역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활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주여.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종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귀한 직분과 또한 귀한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앞선다고 한다면요, 그 틈을 사단이 든다는 거거든요. 든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이처럼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 의식이 아니고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활동,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 그 믿음으로 인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사명 감당할 수 없죠. 왜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이 되는 교회로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말은 코프라는 말인데요, 원형이 코퍼스입니다.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말하는 것이고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인한 수고, 사랑에 의해 촉진된 수고, 그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아낌없는 수고를 행했었던 데살로니가 공동체, 그 수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쭈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도 떳떳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투성이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딱 갈라서 열어 보이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만큼은 진심인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어를 빌려오자고 한다면, 사랑한다면 수고 좀 해다고, 그 주문을 하신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 좀 해다고,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양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 자체,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웠느냐,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가령 오늘 임마누엘 찬양팀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또한 호산나 찬양대 열심히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 돌리셨어요. 물론 실력이 향상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아노를 잘 못 치니까 그만둬,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데리고 오려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디죠? 시리 합창단 데리고 오죠. 그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집사 직분을 드렸고, 또한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이요, 사실은요, 가슴을 쫙 열어보면은요, 숫검정이에요. 숫검정. 그냥 되는 것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가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시작. 3분 이상. 자,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시켜서 하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진심이 묻어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성도님 때문에 너무 막 속을 썩으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다니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유, 나는 성도들만 없으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성도들 없이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 밤 기도회 때 제가 울음보가 터져버렸어요. 목사가 우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분께서 기도하면서 운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웃음보 터지면 참지 못하는데 울음보 터져도 못 참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울었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요즘에 민수기 말씀 주중에 큐티하고 계시죠? 그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반역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던가요? 사실은 내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내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이 시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소망의 인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엘피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머물러 있음, 견디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떨림이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 그 기다림,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보니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오심에 대한 때와 시기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에 두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런데 자꾸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니까, 알아맞추려고 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단적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승천하십니다. 그때 두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에는 재림으로 떠들썩해가지고 이단론자들이 생겨가지고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건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1992년도 10월 28일 날 대물을 막으러 어디로 왔냐면 저기 대전의 다미 선교회 거기로 갔었어요. 12시 땡 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요 방패를 들고 쫙 그 교회를요 뺑 둘러서 보초를 쓰고 있었거든요. 12시 땡 했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데 그것을 자꾸 알아맞히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건강한 재림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자리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웠고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깨어있고 근신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오늘 또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천재는요, 톨스토이의 말처럼요, 천재란 강력한 인내자이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는 무엇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아니면 엉덩이로 합니까?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종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입니다. 꿀벌이 꿀을 한 파운드 얻어내려면요, 한 파운드는 그러니까 한 파운드가 0.5kg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좀 상상이 되지요? 그 한 파운드의 꿀을 얻어내려고 하면은요, 글쎄, 꽃송이 5만 송이를 방문을 해야 된대요. 5만 송이 꽃송이를 방문을 해야 그 1파운드 꿀을 얻어낸답니다. 꿀도 그렇게 인내하는데요. 서부의 카우보이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보통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당나귀하고요 함께 묶어놓은대요. 그러면은요 이 야생마가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처음에는요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요 이 당나귀가 이리저리 막 끌려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당나귀는요 뚝심이 있대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요 자기가요 뚝심을 가지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지쳐요? 야생마가 지친답니다. 결국은 이 야생마가요 당나귀를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 위하여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급한 겁니다. 우리가 조급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봄철입니다. 산마다 연두빛, 이 나뭇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함께 모여가지고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다른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수고를 감당하시고, 더불어서는 그 소망,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 땅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삶, 선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